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 있죠. 이 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사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옛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용의 개념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했던 말입니다. 개천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용 같은 이제 훌륭한 존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뭔가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를 담은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더미에서도 이제 장미꽃이 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돌려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꼭 개천에서 용이 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은 제기가 됩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의 직원들이 집안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집안에서 뭐 열심히 공부 잘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려서부터 공부할 기회를 이제 좀 충분히 가진 친구들이 아무래도 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입사를 하는데 이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용 같은 존재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은 뭐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만드는 사업을 했던 이제 이 사람들이고, 또 그는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만났던 이제 입다라는 사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생, 어떻게 보면 매춘부일 수도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불황아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함께 이제 그런 이제 폐륜적 존재처럼 여겨졌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끝내 이제 이스라엘을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또 모세 같은 경우 이제 스스로는 개천 같은 광야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연단의 시간을 갖기는 합니다만은, 잘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또 야베스 같은 사람도 그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저는 목회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한 목회자를 본 적도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학교 같지도 않은 신학교를 나와서도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우리의 환경이 과연 이제 중요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들어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 환경이 개천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변 상황이 개천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다시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40년의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건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시간이지요. 그 횟수가 거듭할수록 나라에 남아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라는 더 힘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40년 세월이 이렇게 지금 이들을 괴롭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합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넘겨지고 지금 그 40년 고난의 세월을 겪는다고 했을 때,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뭐 때문에 받는 벌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조금 해석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겪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을 내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손길을 거두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에 세상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악 세상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고 그 손길을 거두시기가 무섭게 그들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불행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 하나님 때문에 겪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 놓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임하는 은혜가 한 가정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도 이 가정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불행한 일을 겪어요. 그 불행한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이었습니다. 이 일은 가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기에 앞서서 그 가정의 태를 닫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태중에 잉태된 아이가 그냥 늘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임신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요. 구별된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 허락하실 아이를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저는 이 아이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아이에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지요. 아이를 가졌는데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태교를 한다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는데, 부모의 좋은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가질 때부터, 아니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기도하며 아이를 갖고 또 태중에 아이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출산한 아이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그 아이가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요것 정도는 아이를 향한 부탁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소식을 여자만 듣다 보니까 남편인 마노아가 전혀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인 이 남편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이를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마노아는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기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나에게도 임하시면 안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저는 이런 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만났으면, 나에게도 임하셨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교회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나도 저런 교사가 되기를, 저런 지도자가 되기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기도대로 제가 성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도가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실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남들의 영적 좋은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것, 또 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러워할 것은 그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여주세요로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특히 그 말씀은 이제 이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제가 요 말씀 때문에 앞에 말씀한 내용, 포도주나 독주 멀리하라,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부모에게도 전달된 메시지가 아닌가. 이제 마노아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다, 그리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지요. 그 대화는 그가 기도한 대로 이제 했던 그 대화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듣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가정에 어떠한 이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그 압제하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은혜는 이 가정이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개천같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 이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놀라운 생명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통한 선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듭니다. 날씨는 연일 폭염 속에서 얼마나 무더운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여기에 더하여서 나라의 통상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를 향한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지 아니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기에 이 새벽에도 무더위를 헤치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물러가고 다시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악한 일들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굴복하는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사옵나니 연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며 다시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빈곤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하여 교만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오니 때를 따라 적절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시린같이 삼손같이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동맹관계와 또 경제협력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 진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오도하고 또 기만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 필요를 위하여 나아가는 선교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교지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